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변화의 중심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십니까? 변화의 시작 성전 회복이었죠. 오늘은 이제 변화의 중심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지칭하는 영어는 worship이에요. worth는 가치고 ship은 신분에서 유래했는데, 가치가 있는 신분을 가지신 분에게 최고의 존경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도 나타나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가장 바른 표현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게 예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며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립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변화의 시작을 성전 정화로 시작했고, 성전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는 예배의 회복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재봉헌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현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우리가 돌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의 개혁의 가장 중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예배 회복의 중심에는 속죄가 있었어요. 속죄.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절의 귀인들은 유다의 방백들을 가리키는데, 히스기야는 먼저 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방백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온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국가적인 회개와 속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친 속죄의 제물들의 종류와 숫자를 밝히고 있어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리니,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을 번제물로,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속죄제는 온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위하여 드려졌고, 번제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드려졌어요.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구약 레위기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그 제사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냐? 집에서 기르던 소나 양, 염소를 가져다가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의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목이 따이고 각이 떠서 죽어야 될 대상은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죠. 죄는 나에게 있는데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제물로 가져온 짐승의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얼마나 진실한 회개를 했겠어요. 내가 피 흘렸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거를 정말 철저하게 깨닫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속죄 제물을 갖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편리하게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또 있지 않을까요? 속죄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짐승의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목을 따고 각을 떠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분명히 깨달아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죄인인 것을 더 분명히 깨닫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우상으로 더러워진 성전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내가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이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예수께서 친히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까?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경배입니다. 경배. 본문 28절 29절을 보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회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그러한 막힌 담이 허물어졌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악기들 재금과 비파,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 원어는 사하인데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자세를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외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감동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경배를 불러일으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그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형식처럼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경배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정말 그 보혈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감격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내가 녹아져서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했어요. 그때 미갈이 왕을 업신여기며 채통이 없다 뭐라고 채근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6장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 낮아져도 저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지금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그 마음 중심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채통도 체면도 신경 쓰지 않고 춤추며 경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윗 왕처럼 우리의 온 심령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에 첫 번째는 속죄였고 두 번째는 경배였고 세 번째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속죄와 경배가 있은 이후에 히스기야 온 백성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받아주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해요. 본문 32절, 33절을 보시면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 수요가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번제물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었고 우상에게 갖다 바쳤던 것들,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니 그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오. 이 감사를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감격 속에 그들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34절을 보면 이 번제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수행할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씻음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너무나 행복한 천국의 시민권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공연을 보듯이, 강연을 듣듯이 그냥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저 한번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감사의 마음이 그 예물 속에 담겨 있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 예물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신 것은 예물의 액수가 커서가 아니에요. 예물의 액수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그 감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긴 시간 예배가 멈춰 있었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개혁을 시작하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마치 이 일이 갑자기 된 것처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마다 이런 예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는 언제였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지금까지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가 가장 감격스러웠을까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세션들이 너무나 훌륭한 연주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도 드려봤고, 정말 반주기도 없어서 무반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도 드려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이 잘 갖춰져서, 시설이 잘 갖춰져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저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느냐가 예배의 감격을 좌우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것은 제 20대 후반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때,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가페 교회 10년 전, 20년 전, 15년 전, 그쯤 됐겠죠. 그때 우리가 매일 밤에 승리 기도회를 했어요. 그 승리 기도회 때 드렸던 예배가 저의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때 하나님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정말 반주기로 예배했지만, 많은 사람이 예배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으니 그 예배가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감격의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의 개혁은 그 변화의 중심에 예배 회복이 있었습니다. 속죄와 경배와 감사로 이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하시고 유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이 여러분에 있을 때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는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경배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